드라마를 보면 주연이 있고 또 조연이 있습니다. 주연은 이 말 그대로 주인공이 이제 중심 인물이 되어서 이 이야기 전개를 이끄는 핵심 배우를 의미하고, 이 조연은 주인공만큼은 주목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주연을 보조하거나 또 극의 흐름을 돕는 그런 역할을 맡는 배우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그러하죠. 이 주연과 같은 인물이 있고 또 조연처럼 나오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게 잘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유명해져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보다는 덜 알려져 있고 이 사람들의 관심이나 주목을 그리 받지는 못했던 조연과 같은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리더, 지도자였다면 이 갈렙은 서포터, 조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소유자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이 갈렙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요,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우려고 이 정탐꾼의 일원으로 그를 임명할 때입니다.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그 지휘관으로서 이 민수기 13장 6절에서는 이 갈렙을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의 족보를 추적해 보면요, 그는 유다 족속이기 이전에 그나스 부족 혹은 그니스 부족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의 조상이었던 이 그나스의 이름을 따라 이 그나스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오늘 본문인 6절에서도 그나스 사람 갈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나스라는 사람은요, 이 에서의 손자이자 이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즉 그나스 족속은 이 에돔 족속의 일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그나스 부족은 에돔 족속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찍부터 이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거주한 이방 혈통을 가졌었는데, 이전엔 이 아브라함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나안 토착민으로 살았었다가 그중 일부가 언제부터인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합류해서 이 자연스럽게 히브리인으로 이 혈통 세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 애굽과 함께 3대 이후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 즉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처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에는 이 순수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일부 외국인들, 또 이방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갈렙의 집안은 이 에돔 사람으로 이방 혈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 있었을 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 출애굽 대장정을 나선 지 2년이 되던 해 5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내 그곳 전역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합니다. 사실 이 정탐꾼 파견은요, 이 순전히 백성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계획은 원래 사전 답사 없이 곧장 가나안 지경으로 진입하는 것이었는데, 이 백성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사전에 땅을 정탐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정탐꾼을 굳이 파견할 필요는 없었죠. 물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정찰병을 보내 이 탐색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이 전쟁에 있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인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간입니다. 이 출애굽을 하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를 받으며 행진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 삼아 진격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종종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하고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여러 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저 조상들의 신일 뿐 유일신 하나님으로 뿌리 내리기에는 출애굽 이후 이 2년이라는 학습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하나님도 알고 언약도 알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정규적인 제사도 없었고 또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나 이 가르침을 주는 랍비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쯤에는 대부분 그들에게 잊혀졌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도 불확실하게 느껴졌던 것이었죠. 백성들은 그들에게 확실한 것을 원했고 또 눈으로 가나안을 확인하고 이 두 발로 그 땅을 걸어보고자 했습니다. 확실성 없이 그 민족 전체가 동시에 전진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마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위험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안목을 더 믿으려 했습니다. 모험보다는 안전한 쪽을 택한 결과 모세에게 정탐꾼 파견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인본주의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이해하셨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 수령의 당사자인 족장들과는 이 400년 이상의 이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대표로 삼아 이 약속한 땅을 친히 목격하게 하심으로써 의심과 불안,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게 되고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 돌아오라고 이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의 명단에서 이 갈렙과 모세의 뒤를 잇게 되는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고 이 40일 만에 임무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이 정탐꾼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이 가나안 땅의 실과 그 열매들을 가져오는데 에스고 골짜기의 소산물인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였습니다. 에스골은 포도송이라는 뜻을 지닌 지역으로 이 과일 농사에 적합한 곳입니다. 또 가나안에서는 이 양질의 포도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에서 재배되는 포도들은 이 한 송이당 4-5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가벼운 무게는 아니죠. 이 정탐꾼들은 이 포도송이를 손상시키지 않고 운반함으로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따서 가져온 것이었죠. 그리고 정탐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포도송이와 석류, 무화과를 보면서 그 땅을 취한다는 기대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렜습니다.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 좋은 보고와 나쁜 보고가 동시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열매도 잘 맺고 좋은 땅인 것임에는 분명한데 점령하기에 그 땅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곳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정탐꾼들의 이런 부정적인 보고에 이 백성들의 얼굴이 점차 어두워졌고 그만 동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인상에 사로잡히거나 또 초기에 접한 정보가 기준점이 되어버리면 미처 다른 생각을 못하거나 또는 왜곡이나 편파적인 판단과 선택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도 10명의 정탐꾼들이 처음 그들의 귀에 들려준 이런 부정적인 보고에만 닻을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다른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갈렙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흔들리고 낙담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렙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네, 먼저 갈렙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그럼에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민들은 신장이 크고 장대한 거인들인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말은 왜곡된 보고였습니다. 물론 그 가나안 땅이 박토라거나 기후 조건이 안 좋거나 또 질병이 많으니 생존할 수 없는 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우 비옥하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이기에 오히려 열국이 서로 쟁취하기에 그곳을 두고 치열한 전쟁을 펼칠 것이고 두고두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상시 전투 지역이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위험한 땅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생각으로 한 보고였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고 땅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백성들을 몰아가기 위해 틀린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들은 극히 일부인 반쪽 사실을 전체 사실로 둔갑시켜서 왜곡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문은 늦게 천천히 퍼지고 나쁜 소문은 빨리 퍼지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이 거짓과 불신앙의 죄가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난리가 났고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자신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칼에 쓰러지게 하냐고, 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텐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한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말을 합니다. 정말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이었고 자칫하면 이스라엘 회중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회중들 앞에서 엎드리고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정탐한 땅인 가나안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믿음과 확신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으나 성난 회중들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겠느냐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시지만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대신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그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형벌을 내리십니다. 게다가 정탐한 날 수인 이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부정적인 태도나 불신앙의 언어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의미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입술로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지만 이 죽이는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말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길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비롯해서 이 원망했던 대부분의 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그 땅의 원주민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했더니 그 원주민들과 땅을 밥으로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살아남았고 당시 20세 이하였던 출애굽 2세대 사람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아론과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 성 정복과 아이성 전투, 가나안 남방 땅과 북방 땅을 점령하는 이 전투에서도 갈렙은 순종하며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고 또 족장들과 더불어서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이끌었기에 이 지도자로서 마치 주연처럼 주목받았지만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서 이 족장도 선봉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질 법해왔죠. 그럼에도 갈렙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자기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 갈렙이 무엇을 하며 지냈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갈렙은 아마도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족장들이 국가의 조직을 세우고 백성들을 관리하고 있을 때 갈렙은 가나안 정복 세대가 되는 이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 갈렙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며 말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빈자리를 메꾸게 될 젊은 새로운 세대에게 선봉에 서서 크게 의지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약 5년에서 7년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이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의 나이도 어느덧 85세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갈 무렵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 가나안의 땅을 분배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요단 동쪽의 땅들은 이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인 이 세 지파의 소유가 되었고, 요단 서쪽의 이 가나안 땅을 나머지 9지파만이 나눠 가져야 했습니다. 이때 갈렙이 유다 지파의 구성원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나아갔고, 이 자신은 그동안 불신의 편에 서지 않았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얻고 싶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 갈렙은 나이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저 이 85세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고 그는 자신의 처지에 우울해하거나 비굴해하지 않았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이 청년의 기상을 여전히 품고 있었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연세는 드셨지만 마음은 청년 같으신 분들이죠.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마음만은 청춘이야, 마음만은 청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저는 기감이 되고 배우게 됩니다. 이 갈렙은 늙어감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사람들 앞에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또 강인한 체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지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매사에 움직이는 활동가였으며 정신적으로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고 또 그 기다림은 젊음의 절정기를 지나 85세가 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도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갈렙은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40세의 나이로 정탐꾼으로 보내졌을 때나 또 85세의 노년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일평생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이런 기상과 용맹함이 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되고 훗날 가문이 번영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이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고 이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사사로 지내는 동안 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갈렙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나아가 싸우겠다고 말했고 믿음의 도전을 하였습니다. 갈렙이 말한 이 산지는 이 헤브론을 가리킵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이 장사된 곳이죠. 그리고 그곳은 이 거인들 중에서도 장대한 민족인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50여 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못 걷겠던 이 고인족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본래 지명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이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으로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조상이자 또 이 족속의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갈렙은 그 기럇 아르바 성읍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였고 그곳의 이름이 다시 헤브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갈렙과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믿음으로 도전했고 이 믿음의 모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시간이 흘러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이,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명 앞에 갈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났어도 그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고 생애 마지막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소유자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인, 성벽, 무기, 자신들의 처지 등의 현실을 중심으로 바라보았기에 그만 패배하였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 가운데 지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영광아, 너는 현실을 보겠느냐? 아니면 약속을 보겠느냐? 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며 결단해야겠습니까? 네, 주님, 주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전 중고등부 여론수련회가 잘 진행됐었습니다. 저에겐 그 사역검이 많지 않은지라 그저 아동사역 3년, 미디어사역 1년이 전부여서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여론수련회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좀 걱정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수련회가 시작되는 날 아침에 이 3일간 비가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를 듣게 되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비가 계속 오게 되면 학생들이 물놀이를 하지 못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프로그램 일정 순서를 이 둘째 날 일정과 첫째 날 일정을 서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선생님들께 질문했었습니다. 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이 비가 오면 이 대신할 활동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내 활동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 날 밤부터 둘째 날 새벽 때까지 비가 오다가 둘째 날 아침이 되니까 구름이 걷히면서 비가 점점 그치고 해가 뜬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구나, 예배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고, 또 차질 없이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과 순서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이 들거나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바뀐다고 또는 문제나 사람 때문에 믿음이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서 끝까지 도전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